시편 78편은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생각한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9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본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본론의 내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아삽이 지적한 죄가 어떤 죄인가? 9절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도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쟁에서 물러갔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말은 어떤 전쟁을 하는데 그 적들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 언제 그러했는가?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싸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힘을 합해서 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그 전쟁의 승리가 거의 확정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서야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는 이야기. 그들은 전쟁에서 싸워 이길 만한 힘도 있고 무기도 있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 번만 그런 게 아니.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러했어요. 능히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그러했어요. 역시 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역시 이번에는 전쟁 끝 무렵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전쟁이 승리로 끝난 후에야 또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지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 전에 그들이 그처럼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내용은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씩 축복하는 내용이. 그런데 여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여기서 요셉,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요셉으로부터 나온 두 지파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요셉의 활은이라는 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활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것들을 마치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얻은 것처럼,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기만 했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비열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과 1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그렇게 강하게 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바로 여기에 아삽이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죄를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잘 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해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다 죄의 모양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인류 최초의 죄, 어떤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만 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건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했어요? 선악과를 주지 않았다는 것만 기억했어요. 참 어리석죠. 여러분, 사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평거리들, 또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지 아니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이든지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마땅히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드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너무나 잊어버리길 좋아했어요. 성경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배은망덕하고 또 배은망덕하고. 사실 성경은 어때요?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러나 또 그로 인해서 잠깐 평안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일의 반복으로 인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어버리기를 좋아했다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같은 장 18절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14절에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최소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너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 염려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틀림없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까? 신명기 8장 19절 20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청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않고 기억할 수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자살하려고 작정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집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갖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이제 희망도 없고 남은 것도 하나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내 후손은 물론이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